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임재와 망하지 않는 법. 어떤 분들은 이런 제목을 잡으면은 아니 목사님 망하는 법도 있습니까? 망하지 않는 법이 있으면 망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은 항상 바울 사도는 그 역동성 있게 긴장감을 가지고 상당히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신약 시대의 선교 신학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망하지 않는, 망할 수 없는 법을 말하는데,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 정도로까지 이 성령의 임재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말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물질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품성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성 모든 제 종교 이제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데 막 화를 자꾸만 낸다든지 분노가 막 충만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늘 다툰다든지. 그래서 다투는 것은 이제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남하고의 벽을 쌓고 얘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항상 지적만 하고 물론 지적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불평불만이 많고 이러면 이래서 불평을 하게 되고 저러면 저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요. 과거에 이제 부흥사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사님들이 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면 되고 크면 큰 대로 감사하면 되는데 크면 큰 대로도 불평불만이 많고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불평이 많고 내가 이제 아시아에 태어났으면은 아시아인으로서의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백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아프리카에 태어나서도 얼마든지 저 오바마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의 이 대통령까지 되는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아버님이 케냐 분이 아닙니까? 그래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그 미국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에 입문을 하고 끝내는 그 미국의 대통령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으로서의 당당하게 대통령을 하고 이거는 항상 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뭐 내가 흑인인데 이게 뭐 당선되겠어? 또 그 다음에 당선돼도 뭐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법하고 흥하는 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이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야. 또 예수님 자신도 보면은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가서 좋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대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타나게 되고 특히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은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은 마귀의 존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흥하는 꼴을 못 보죠. 만약에 마귀가 흥하는 꼴을 보고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두둔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하면은 그 마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적치고 잡아가지고 가두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로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방 선교사로 바울 사도는 이제 임명을 받고 난 뒤에 이게 옳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뭐 바울 사도 뭐 이렇게 인생사를 보면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고 그런데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망할 생각이에요.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생각이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올바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고 할렐루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옳은 사역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갔어. 참 불쌍해. 그 잘못 산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산 삶은 옳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산 삶은 옳은 삶이에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을 한다든지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반대로 생각한다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을. 만약에 바울이 그렇다고 하면 바울과 존경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시간에 제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막 그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한다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 이 세상을 꼭 그런 식으로 살면 못 살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안 좋게 보고 이래야지. 그래도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참 살기도 힘든데 그래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맨날 뭐 소망을 주고 희락과 화평 뭐 그게 뭐 말이나 되냐.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는 생각은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야지.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넘치면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 주는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사랑에 충만해지고 또 희락이 넘치고 말해보면은요, 이거는 이 세상이 참 살만하다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피조물 사람으로서 난 외롭지 않고 너무 진짜 물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고 우리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뭐 화를 내는 것도 잠깐 낼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모든 걸 다 불신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망하는 그 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은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성령 법 안에 있어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이게 젊었을 때대로 아주 너무 그 힘들어하고 나이를 들면 내가 이제 몸이 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개혁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화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모셔가요. 하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야. 그리고 육체는 아파요. 앞에 뭐 이렇게 뭐 목도 아프고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연세 드시면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요즘 100세 시대로 가니까는 아는 100살 된데도 이렇게 뭐 내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렇게 혹시 나이 젊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거지. 나이를 먹으면은 뇌도 자꾸만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만 안 나고요. 또 그래서 치매를 놓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뇌가 자꾸만 이렇게 이게 이제 뇌세포가 자꾸만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자꾸만 읽고 말도 자꾸만 하게 되고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우울하게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자꾸만 시키고 또 간단한 운동도 하고 너무 심한 운동은 또 하지 않고 자꾸만 하는 게 뭡니까?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안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한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육체는 죽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죠. 육체가 안 죽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래서 영생한다. 육체가 안 죽고 계속 이제 세포가 살아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육체는 죽어요. 죽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는 부활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고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마음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질병에도 걸리고 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서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믿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오직 은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이거 당당하게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내 공로로 내가 막 이렇게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뭐 철학 기도도 하고 내가 예물도 또 많이 드리고 뭐 그게 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저한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 망하지 않는 열매로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야 이게 참 내가 가만히 있지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만 들고 참 가만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흥하는 그런 망하지 않는 법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그런 말 하면은 야 참 사람이 참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참 품격이 있는 거다. 뭐가 좀 되면은 그냥 뭐 난리법석을 치고 좀 안 되면 또 푹 꺼져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도 원망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런 말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인격적으로 좀 사람이 좀 만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 누구 자꾸 만나고 싶겠어요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받으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지역적인 거 건강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우리 개혁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천국 복음만을 전하고 뭐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야 뭐 견디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구하는 거 그건 다 기복적인 거 아니고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아요.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도 몸이 아파요. 또 시험도 봐야지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복이라고 하진 않죠. 그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지 못할 그런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주로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잘 응답도 안 해주고 또 이방 신상 같은 거 보면 굉장하거든요. 뭐 잘 사는 것 같거든요. 휘황찬란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툭 하면은 이방 신상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왕들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한테 왕이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이렇게 막 거짓말까지 막 하면서 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상이 뭘 해줍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한다고 되냐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냈습니다만은 과거에 폐병이라고 그러죠. 결에 이게 이제 걸리게 되면 거의 이제 불치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제가 결핵에 걸려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해서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목사님까지 되고
한 시대를 정말 복음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해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저 사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교회로 인도하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저분이 원망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망하는 법이 아니고 흥하는 복을 받게 돼요. 저는 저 사람이 말을 정말 아주 그냥 좀 상처되는 얘기만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래 가자면 심리가고 정말 저분이 정말 그 말을 참 정말 그만 들으면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 잘 못하는 애한테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게 되면 잘하려고 하던 사람도 갑자기 화가 나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 같은 그 서신을 보세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정말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자기 물건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예면 거기다가 또 남의 물건을 내 거로 알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형무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잘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천국 복음으로다가 잘 말씀을 전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지만 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터키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6.25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터키 분들이 보병을 보내주고 16개국 참전용사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그런 군사들을 보내주셨죠.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거기 이제 그 구호대를 보내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혜가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꾸만 혈기를 자꾸만 내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심 있고 말이야. 그 잠언서에 그런 말씀, 요번 제가 구도자 예배 설교 제목을 잠깐 힌트를 주면 충성에 대한 거, 충성. 여러분들 충성으로 극복하세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복이 따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야. 충성하면. 그러니 뭐 이렇게 충성을 해. 요즘 뭐 많은 분들이 한간에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한편으로는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보면은 왜냐면 요즘은 회사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어떤 분들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아예 입사와 동시에
퇴직서를 가지고 이렇게 입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보면 이제 입사를 하지만 그 앞에서는 내가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앞에서 립 서비스 하는 거고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퇴근한 겁니다. 회사를 출근한 동시에 퇴근이야.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목사님 그거는 그냥 제가 발이 또 이게 내 몸이 다 회사에 출근하죠. 출근하지만 그게 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회사 출근하고 있지만은 이제 출근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직한 거야. 출근과 동시에 사직. 신앙생활하는 분이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지만은 안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하도 요즘 그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인터넷을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잠깐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뭐 그런 방법이든 저렇게 방법이든지 간에 너무 중독에 걸렸다는 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망하는 법에 살지 말고 흥하는 법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목사님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연습 삼아 살고 또 이렇게 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렇게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또 여기 오게 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야. 두 번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돼. 국경 넘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